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65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 수면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죠. 오늘 모실 분도요, 오랫동안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고생하시다가 어렵게 끊게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은 중간에 수면제를 끊으면서 공황장애와 같은 여러 부작용이 찾아왔고 또 심지어는 환영으로 자살 충동까지 겪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끊기 어려운 이 수면제, 어떤 용기와 결단으로 끊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성도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개 수면제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요. 네. 오랫동안 복용을 하셨나 봐요. 네, 7년 정도 복용을 했어요. 7년 정도요. 네. 어떻게 복용을 하시게 되셨죠? 이혼을 하면서 예. 뭐 굉장히 힘드니까 이혼을 하게 되죠. 예. 그때 저한테 감정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지만 네. 감정적으로 힘들면서 예. 불면증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예. 원래도 좀 예민해서 깊이 잠을 자지는 못했는데 예. 불면증이 찾아왔고 그러니까 보통 그냥 잠을 못 잔다 정도가 아니라 예.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의 불면증이 와서 예. 수면제를 먹게 됐고 아. 그게 생각보다 길어져서 7년이나 먹었네요. 그러니까 뭐 수면제, 뭐 항우울제라고 네. 하나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약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이 복용을 하신 거죠. 네, 수면제 종류도 많고 많죠. 또 항우울제나 항불안제가 예. 수면에 도움되는 약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많이 같이 처방이 되거든요. 네. 또 수면제, 뭐 항우울제, 항불안제까지 예. 나중에 제가 끊을 때는 자기 전에 먹는 약이 전부 8알이었어요. 그 8알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죠. 예,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요즘 그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잠을 네. 못 이루고 오늘 그런 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7년이나 긴 시간 동안 이 네. 약을 투여하고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테고 네. 어떤 증상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오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잠을 못 잔다 네. 이거는 다 뭐 비슷한 비슷하죠. 거고요. 네. 일단 그 마음이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예. 그 마음의 힘듦으로 잠을 못 자니까 예. 머리도 너무 아프고 가슴이 이제 불같이 뜨거운 게 느껴지면서 화가 치솟는 거예요. 근데 아. 잠을 못 자니까 예. 몸이 막 용광로처럼 막 달궈지는 맞아요. 그 느낌. 그래서 눈도 너무 시리고 아프고 눈을 감아도 나중에는 이 불면증의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니까 예. 눈을 감아도 떠도 눈물도 계속 흐르고 예, 맞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이 맞아요. 되는데 고통스럽죠. 입맛도 없고 그렇죠. 너무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 상태로 하루를 보내니까 또 밤이 되면 잠은 또 더 안 오고 맞아요. 또 잠이 안 오면 또 식욕도 없고 기운이 맞아요,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에 계속 연속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고 사람이 정말 점점 피폐되어 가는 그런 일상이었죠. 그게 한 2, 3개월 정도 지속이 됐던 지속이 것 됐어요. 같아요. 예. 아마 집에 양주나 와인 같은 거 두시고 네. 자녀들이 네. 아빠 그거 왜 마셔? 라고 물어보면 이거 아빠 수면제야 라고 드시는 어르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네. 솔직히 잠 때문에 맞아요. 한 잔, 두 잔씩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런 네.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면제를 먹으니까 내가 왜 그동안 수면제를 먹지 않았지 했을 만큼 그래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는데 그리고 진짜 고마웠죠. 그래서 다시 밥도 먹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아이들도 지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마음도 들고 그게 고마움의 어떤 다른 이름이 중독이었는데 사람이 중독을 처음에 인지라고 이게 중독이야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다 보니까 점점 서서히 그 고마움이 중독이 되더라고요. 아까 초반에 조금 뭐 이혼 얘기를 언급하셨지만 네. 그 불면증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봤을 때 네. 그 이혼의 과정 가운데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언뜻 생각이 네.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그 이혼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좀 마음을 무겁게 했나요? 이혼을 하면서 글쎄요, 제가 뭔가 좀 나름대로는 되게 바르게 반듯하게 열심히 산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네네. 그래서 굉장히 원망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이혼이 벌어졌던 어떤 상황 그리고 그것에 연관된 뭐 사람들 그리고 뭐 사회 네네. 사회란 남의 시선. 그렇죠. 남의 사회적 시선도 시선. 있고 네.
뭐 정말 온 세상이 다 이제 원망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혼하기 전에 저희 아이가 네. 큰 아이가 구순 9개월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해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프고 힘들었고 또 그 아이가 4살이 됐을 때는 ADHD인 것도 알게 됐거든요. 하나 두 번째 아이가 큰 아이가요. 큰 아이가 예. 그래서 이혼의 어떤 사건이 없어도 되게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예. 심적으로는 좀 힘든 것들이 많은 네. 삶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안 그래도 힘든데 예. 왜 나한테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이혼을 하게 하시나. 예. 저도 정말 너무 화나요. 너무 억울해요. 네네. 피해자라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도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의 부재가 네. 또 상처로 남을 수 있잖아요. 네. 어땠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이혼을 결심했을 때 예. 이혼하지 않는 것보다는 네. 이혼하는 게 더 행복할 거라 생각을 하고 이혼을 선택했고 네네. 이혼을 하면 음. 받아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시선에 대해서도 네. 감수를 했는데 그게 또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 그 이혼했을 그 초반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셋이 여행을 다니는데 네. 택시를 탔어요. 네. 택시 기사님께서 되게 친근감의 표시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안 오셨네? 아빠는 언제 오셔? 그런 측면. 근데 그때가 이제 이혼하고 초반이었고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굉장히 그 이혼이라는 단어와 예.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예민할 곤두서고 때. 예민할 예. 때이니까 너무 그게 마음에 딱 박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아이들도 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다 얼음이 돼 있어요. 저희는요, 셋이 살아요. 근데 여기서 넘어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는 뭐 지방에서 일을 하세요? 지방에 계시나 보다. 이러니까 애들이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니었나? 정말 현실은 다르구나. 아빠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혼으로 인해서 애들이 굉장히 힘들게 맞닥뜨려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좀 죄책감도 들었고 또 그 상황 안에서 택시 기사님의 어떤 시선, 사람들 생각하면서 되게 제가 이렇게 좀 스스로 수치스럽고 당당하지 못하다는 면에서도 저도 죄책감을 가졌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계속 그 제 아픔보다는 이 아이들이 ADHD도 있고 또 수술도 했고 예민하니까 더 많이 공감을 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랬어야 됐는데 저는 그때는 제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애들을 이렇게 공감하거나 품어주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딱 진짜 내가 수면제를 끊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네. 먹었던 그런 계기가 있으세요? 수면제를 먹으면서 처음에는 정말 오아시스 같고 나한테 자유를 준 것 같고 나는 이제 잠도 내가 통제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는데 무의식에서는 그 저의 불편함 그리고 그 신앙인으로서의 편치 않음 아이들에게 이혼한 엄마 그리고 그 수면제를 먹는 엄마라는 게 마음에 편치 않은 게 되게 무의식에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엄마라는 게 꼭 수면제를 먹었다고 해서 나쁜 엄마고 그렇지 않다고 그렇죠. 좋은 엄마가 아닌데 그래도 수면제를 먹지 않는 애들 보통 친구 엄마들처럼 나도 수면제를 먹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수면제 의지하지 않고 진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제와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안에서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하나님 앞에 당당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이제 정말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울고 매달렸던 것 같아요. 단약을 하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는데 저 진짜 어떡해요 하나님, 애들 데리고 이혼해요 말아요, 저 진짜 못 살겠는데 어떡하죠? 이러는데 마음 가운데서 전혀 저의 기도랑 상관이 없이 희망이 되어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예. 저는 눈물 콧물 다 빼고 예. 어떻게 살아요, 이혼해요, 어떻게 살아요 말아요 이러는데 이 고통을 이겨내고 희망이 되어주라는 말씀이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네. 당장 나도 산에 만회하는데 예. 어떻게 희망이 되어주라는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제 말씀이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인 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주신 말씀을 일기장에 쓰고 마음에 되게 묻어뒀어요. 네. 또 그것과 함께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저한테 꿈이 뭐니?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딱 선뜻 대답을 못했어요. 다른 애들은 발레리나요, 교수요, 의사요, 간호사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저는 그때 갖고 있던 꿈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뭔가 보다 나은 삶으로 살게 하는, 사람들을 변화해서 살리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그게 어떤 직업으로 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물어보시면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움텄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수면제를 끊을 어떤 결심이라면 결심, 이걸 가지면서는 인식은 못했지만, 그래서 제 꿈과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주라는 그 메시지, 이 두 가지가 제가 시작을 하고 또 힘들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끊을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잘하셨네요. 저 사실 주변에 이 수면제 복용하는 분들이 참 많았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수면제 전문가라고 저는 수면제에 대해서 1시간 강의하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냥 저는 너무 많은 동료를 잃었거든요. 네. 너무 많이 친했던 분들을 수면제 복용에 의해서 너무 빨리 이별을 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네. 관심 갖고 이제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이 복용을 끊었다가도 네. 이 끊는 것에 대한 또 부작용들이 있더라고요. 수면제를 네.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부작용들. 네, 맞아요. 성도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약을 끊으면서 그래, 약을 수면제를 못 먹으니까 당연히 잠 안 올 거고 그러면 힘들 거고 뭐 그렇게 지내다가 끊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끊었는데, 약을 끊고 처음에는 바로 인지하지는 못했는데 정말 미칠 것 같이 식은땀이 흐르고 식욕도 너무 없어지고 막 냄새에도 너무나 예민해지고 두통도 심하고 점점점 시야가 흐려지고 사물도 흔들려 보이고 그래서 복시가 생기고 어떤 날은 자다가 갑자기 막 심장이 쥐어 뜯기는 것 같고 심장 박동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예. 심장내과에 가서 검사도 하고 했더니 부정맥 빈맥이 갑자기 오기도 했고요. 두통 너무 심해서 신경과도 가고 눈이 너무 이렇게 보이지가 않고 흔들리니까 제가 쓰는 글씨도 잘 안 보였어요. 거리에 있는 표지판 큰 거, 연세가 많으신 저희 친정 엄마가 읽으시는 것도 저는 평소에 시력이 되게 좋거든요. 예. 근데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뿌옇게 흔들려서. 그러니까 제 글씨도 볼 수가 없을 정도니 오죽했겠어요. 운전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날이 비위가 약해져서 예. 계속 헛구역질, 임떡하는 쟤처럼 계속 헛구역질이 올라오고 더 심해지니까 구토를 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고 정말로 하늘이 빙글빙글 돌고 어떻게 걷는지도 모르겠고 나중에는 먹지를 못하니까 기운도 너무 빠져서 거의 1년간 집에서 기어 다녔어요. 그리고 온몸에 막 감각이 이상해지고 막 너무 쓰리고 핥히는 것 같이 아프고 어떤 데는 막 너무 가렵기도 하고 근육 경련이 막 일어나고 수축이 되고 오한이 너무 심해서 한여름에도 장판을 틀고 스토브를 켜고 수면 양말을 신고 살았어요.
제가 반팔을 다시 입게 된 게 수면제를 끊기 시작하고 2년 있다가 입게 됐어요. 여름에도 그러면 네, 덥지가 반팔을 않아요? 못 입었어요. 여름에 덥지가 아니요, 않아요? 더워요. 더운데 더운데? 온몸이 너무 시리고 아파서 반팔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구두도요. 예. 거의 3년 만에 처음 신었어요. 오늘. 진짜 오늘 네네. 여기 오신다고요? 네,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네. 걷는 게 힘들어서 운동화만 신었고 저는 그 전에 원래 어디를 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완벽하게 맞춰야 되는 사람이라 운동화를 신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근데 수면제를 끊으면서는 거의 걷는 것도 불가능해서 선택이 운동화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아, 수면제 금단현상 이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그럼 그 많은 괴로움 중에서 네. 가장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는 뭐 우울증도 왔고 예. 불안도 너무 심해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불안까지 왔고 예.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거는 정말 저는 죽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앞에서 제가 베란다로 떨어지는 영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뭔지 알아요. 근데 화장실을 가도 뭐 심지어 정말 대소변을 봐도 오. 기도를 해도 찬송가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계속 저는 베란다에 가서 떨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베란다에 떨어져도 괜찮아. 일단 떨어지면 괜찮아. 근데 제 의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음.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야 되는데 혹시 만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내가 저 문을 열고 베란다 앞에 가서 서 있으면 어떡하지? 그게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을 못 갔어요. 참았어요. 벽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해 여름에도 저희 집 중문까지 다 잠그고 잠궈요.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못 나갔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의지가 아닌 자살 충동으로 죽을지도 모르겠다. 예. 이 마음 때문에. 그럼 지금 이런 상태를 뭐 환영을 네. 본다든가 이런 충동적인 자살 충동 같은 것들을 좀 담당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초반에 네. 의사 선생님께 이제 너무 이상한 증상들이 네. 자꾸 많이 생기니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러면 초반에는 맞아요. 금단 증상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금단 증상인가 봐요. 이러시더니 점점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약을 끊었다고 뭐 줄인다고 그렇게까지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몰라서 왔는데. 네네.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뭐 이 약을 드릴게요. 아니면 약을 줄여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약을 더 드세요. 아니면 조금 더 몸이 힘드실 때는 제가 보조약을 처방을 해드릴 테니까 이 약을 드세요. 그래서 제가 증상을 말씀드릴 때마다 뭔가 이게 자꾸 저는 약을 줄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데 약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의사는 원래 약을 처방하는 것이 네네. 본인의 직업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한 게 그게 아니고 네네. 제가 자살 충동까지 겪다 보니까 약을 제가 또다시 복용을 해서 되풀이가 되면 저는 이거를 또 겪어야 되잖아요. 완전. 다시는 겪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살 충동은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약을 끊으면서 줄이면서 이렇게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하면 원장님은 당장에 중단하고 약을 먹으라고 하실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금단 증상이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 진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지도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차마 원장님께도 제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약을 다 끊고 나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께도 말씀을 못 드리니까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아무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가족한테는 나는 죽고 싶지 않고 뛰어내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앞에 뛰어내리는 게 보여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그러니까 차마 말을 엄마한테도 말을 못 하겠고 애들한테 그렇게 어떻게 말을 그러니까. 해요. 그럼. 애들 정말 애들한테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색조차 할 수 없고 친구한테도 말을 했다가 친구는 이해할 수 있을까? 나 같아도 무슨 약 줄인다고 뭐 자살 좀 이해를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이혼하고 수면제 먹고 약 끊더니 진짜 애가 좀 이상해지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심정이 그냥 왜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정신과에서 심각한 환자들을 이렇게 매트에 묶어놓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예. 제 몸을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묶을 수 있으면 또 낮에는 제가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으니까 밤에는 선뜻 만약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안 그렇겠지만 잠이 들다가 뛰어내리면 어떡하나 심정이 밤에는 좀 매트로 나를 묶고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혼자 있을 때가 제일 네네.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사회 활동을 할 그때는 때는 좀 덜한데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잠잘 시간 되면 다 각자 자게 되고 결정적일 땐 혼자가 되잖아요. 네네. 그 시간이 제일 위험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제 몸 하나 가누지를 못하니까 아이들은 그때 친정에 보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뭐 수면제를 끊다가 엄마가 이래라고 이야기는 그렇죠. 하지 않았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친정에 가 있을 때고 밤이면 정말 저 혼자 싸워야 되니까 맞아.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그렇게 부작용으로 이제 힘든데 게다가 혼자 계셨으니 또 얼마나 무섭고 네, 힘들었겠어요. 네. 그 와중에 신앙생활이 잘 되셨을까요? 안 됐죠. 할 수가 그렇죠. 없었죠. 기어다니는 상태니까 교회에 갈 수도 없었고 오직 할 수 있던 게 찬송가 틀어놓고 말씀 듣고 예. 그렇게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찬송가 듣고 말씀 듣다가 결국은 기도하는 거죠. 예. 근데 그때도 정말 원망했어요. 기도가 아니라 계속 화내고 원망하고 탓하고. 근데 이렇게라도 원망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의사가 위험을 얘기하더라도 또 지인이 만약에 너무 위험하니까 너 수면제 먹으면 안 돼 얘기했더라도 당신들이 안 겪어봐서 그래. 내가 얼마나 그렇지, 힘든지. 너희들은 몰라. 그래. 너희가 모르니까 나는 먹을 수밖에 없어. 오히려 그러면서 먹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네네. 남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의 어떤 그 제 모습, 이 순간에 살아서 지금 이 모습이 온전히 제 선택이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수면제를 먹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투를 벌이고 힘들어하는 게 누군가의 어떤 뭐 권유라던가 강요라던가 아니면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된 거가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가 다 나의 선택으로 되어져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뭘 선택을 해야 될까? 약을 선택한 것도 나이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나고 원망도 할 필요도 없고 원망해봤자 내 마음만 아프고 내 삶에 책임을 지자.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약 끊는 거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삶을 처음으로 좀 주도적으로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삶은 정말 저한테 주신 모습 그대로의 삶을 제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삶인데 제가 제 삶을 책임지기로 하면서 저를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안다고 고백하잖아요, 기도하면서. 근데 왜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근데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을 가져옴이라 이제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19절 말씀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고 또 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게 입술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걸 제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약을 끊고 이 사랑을 온전히 받고 온전히 주는 사람이 되자. 근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애도 못 보고 네. 일도 못 하고 돈도 못 벌고 이러는 사람의 저의 모습을 보니까 집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저, 네. 조금이지만 음식을 먹는 저, 어떤 공간 하나 차지하고 있는 저, 이런 저도 되게 밉더라고요, 제가. 네. 너무 쓸모없는 쓰레기 같고 음. 잉여 인간 같고 제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하찮고 정말 먼지만도 못해 나는 어떤 이런 존재일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지더라고요. 그래, 나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할 수가 있다. 이런 내 모습도 그래 괜찮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나를 정말 내가 포기하고 싶은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계속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제가 정말 찾고 구하게 됐죠. 그리고 예. 만나고. 그러면 그동안 내 자신을 살아온 나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왜 나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마지로 태어나고 예.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보통 보면은 조금 완벽주의 경향이 예. 있죠. 있으신 편이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남의 우리가- 신앙을 자꾸 꼬집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절대 선이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나머지 것들 참 많이 정죄를 하잖아요. 예,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 의해서. 예. 네, 그 내 기준인데 하나님 네네. 기준이 아니라. 저도 그게 되게 익숙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맞으니까 좀 약간 기대도 있었고 주위에서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도 있고 네.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세상 사람들보다는 뭔가 나아 보여야 된다는 약간의 교만함, 예. 우월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바벨탑을 하나하나씩 좀 쌓았더라고요. 예.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고 이만큼은 해야 되고. 예. 그래서 그게 어떤 세상의 평균에 자꾸 맞추는 거예요. 세상에서 괜찮다고 하는 기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는 이 정도는 가야 그래도 되고 그렇지. 우리 결혼 정년기에는 그래도 결혼하는 게 좋고 직장은 이 정도 직장에 가야 사람들이 칭찬을 애는 둘 정도 해주고 낳아야 되고. 맞아요. 남편의 아이도- 조건도. 네네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좋고 뭐 집은 어느 정도에 살아야 그래도 괜찮은 거고 하나도 하나님이 기준이거나 제 기준이 아닌데 세상에서 좋다고 그렇죠. 하는 거 거기에 그렇게 안간힘을 쏟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속상해하고 제 스스로를 탓하고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그러다가 남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자꾸 제가 교만해진 거죠. 바벨탑을 쌓고. 그러니까 저를 진심으로 돌이켜보고 나는 안에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나 그 이전에 남들, 이 세상의 기준에 계속 맞췄기 때문에 네. 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네. 말로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사실 네. 자존감이 낮고 나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나를 돌아봐야 할까요? 참 이런 질문들을 네. 제가 많이 받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면 예, 예. 돼요?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정말 아주 사소한 거더라고요. 예, 어떤 거? 그 젓가락 하나, 뭐 반찬 그릇 옮기고 이게 엄마들 귀찮거든요. 근데 그래 남한테도 예쁘게 플레이팅하고 네네. 뭐 공손하게 정갈하게 담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주자. 그래서 예쁘게 놓고 먹고 그런 식으로 그 내가 받고 싶은 행동을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남한테 기대를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우리 일상에 이렇게 다 존재해요. 네. 저는 약을 끊으면서 네. 제가 걷고 또 뭐 감사일기, 감정일기 이런 것들을 적었거든요. 예, 예. 그게 굉장히 누구나 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한참 동안은 교회를 못 가다가 약을 끊으면서 부활절을 앞두고 교회에 되게 가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부활절에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울고, 그리고 그날부터 집에 돌아와서 걷기 시작했거든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걸어야 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발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질질 끄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일단 걸어야겠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걷고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거,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애들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애들하고 저는 뭐 약 끊기 전에도 좀 그랬지만 애들이 ADHD고 예. 심란한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일 싸우고 치고받고, 밖에서는 아니었지만 네. 저희 집은 맨날 핥히고 치고받고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서로 원망하면서 엄마 때문이야. 아니야, 너네가 정말, 그러니까 차마 뭐라고 막 비난은 못했지만 너네 때문에 엄마도 너무 힘들어. 엄마는 최선을 다하는데 너네는 왜 그래. 이런 삶에서 밖에 나가서 정말 길바닥에서도 저희 싸웠거든요. 예. 서로 원망만 하는 삶을 살다가, 아, 당장 내가 아무것도 아이를 케어해 줄 수도 없고 내 몸 하나 건사 못하지만 일단 걷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애들 동참시키자. 네. 그러면서 걷기를 시작했고, 그때 예. 저희 큰애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축적이 돼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걸어야 될 때, 움직일 때도, 방에서 화장실을 갈 때도 등 대고 이렇게 밀고서 화장실 가던 애였어요. 일주일 동안 여름에도 속 네, 씻지 않고 지내요. 아, 정말 그 아이 마음도 마음이 아니었죠. 아, 그럼요. 네. 근데 저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럼 저 아이 일단 끌어내서 그냥 같이 걷자. 싸우더라도 나가서 걷자. 그래서 애들 데리고 나가서 걸었고요. 그게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자꾸 애들한테 오셨어요. 엄마가 그러면 오늘 걸으면 그쪽에 무슨 아이스크림, 뭐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한 개 사줄게. 거기까지만 걷자.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리고 아, 오늘 너무 걸었으니까 너희들 진짜 대견하다. 칭찬도 막 해주고, 동기부여 해주고, 사진 찍어서 남기고, 그리고 어플도 깔아서 우리 오늘 몇 보 걸었어. 우와, 우리가 이만큼 해냈어. 자꾸 북돋아 주니까 애들도 이제 조금씩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저희는 만보 걷는 거는 되게 좀 우습게 됐어요. 한 발자국도 못 걷던 사람. 그리고 집에서 기어만 다니던 예. 애가. 그리고 저희 둘째는 이혼하고 나서 큰애는 무기력과 우울이 왔지만 예. 아이가 틱이 생겼거든요. 아. 굉장히 심했어요. 예. 전철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애 엄마, 애 어디 비염인가? 감기 심한가 봐. 아. 애가 막 칵칵칵 계속 거리니까. 예, 뭐, 예. 애기야 사탕 먹을래? 막 그러면 이제 애는 막 더 긴장하고. 더 저는 하지 막, 말아야지 하면 더 나오는 네, 막 억장이 무너지고 예. 그랬는데 이 아이가 나가서 어떤 걷는 즐거움, 움직이는 즐거움, 예. 그리고 몰입을 하고 예. 해소를 하다 보니까 약을 먹어도 틱이 해소가 되지 않았고, 네. 저희 아이 둘 다 ADHD 약, 틱, 뭐 우울증 약 한 1년 반 정도 먹었어요. 아휴, 먹이고 싶지 그 어린 않았는데 나이에. 예. 근데 그렇게도 잘 듣지 않았던 게 저랑 같이 나가서 꾸준히 걷고 걸으면서 자연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같이 회복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랑을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다 답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걷고 또 일상에서 내 감정을 느끼고 찾고 감사하면서, 저는 감정일기, 감사일기도 막 썼거든요. 네. 제가 불면증이 온 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제 마음 정리를 해야 됐고, 마음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막 감정을 쏟아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욕도 쓰고 원망하다가 그것도 그 자꾸 욕을 쓰고 나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이유에 대해서 자꾸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체계를 잡아서 아, 정말 오늘 내가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은 뭐였나?
그리고 오늘 뭐 이런 감정을 하나, 뭐 포근함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언제 포근함을 느끼나 작성하고 감정을 적어보고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제 일상은 이제 물론 하루의 일과 중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다 있잖아요. 희노애락이.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과 감사를 이렇게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일상에서 이렇게 정말 쉬운 것들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실행을 하시면 예. 얼마든지 간단하고 그러네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아, 그럼 이렇게 행동도 바뀌고 또 마음도 완전 바뀌셨잖아요. 누가 가장 놀랐을지는 궁금해요. 정신과 원장님께서 가장 놀라셨어요. 아, 그래요? 네네. 다른 분보다 원장님께서 가장 놀라셨는데 예. 그 중간에 제가 한 3분의 2 지점, 약을 끊기 한 3분의 2 지점쯤에 왔을 때도 굉장히 놀라서 예. 저한테 막 유튜브 하세요, 막 책 쓰세요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예. 근데 진짜로 제가 약을 다 끊고 나니까 예. 약을 다 끊은 사람은 실제로 처음 보셨대요.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원장님들을 다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그러시면서 너무너무 놀라셨어요. 속으로 약간 통쾌하셨겠는데요. 나 끊었지, 난 끊었지. 뭐 약간 그 통쾌한 것도 있었어요. 그 원장님께서 그때 봐라, 나 말씀하시더라고요. 끊었는데. 실은 못 끊으실 줄 알았어요. 끊은 사람은 본 그러니까. 적도 없고 못 끊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그 담배 끊는 분들이 어, 네. 맞아. 자기 담배 끊었다고 그러는데 그 네네.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참는 거라고 그래, 하잖아요. 맞아요. 나 아직도 네네. 끊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어떤 금단 현상이라는 것이 난 오늘로서 끝났다가 없거든요. 피오리드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참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렇죠. 네, 약을 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약만 끊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약을 그렇지, 끊어서 그렇지.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약을 끊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결국은 사랑하지 않았던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처럼 희망을 주어라, 희망을 네. 주는 존재가 되면서 이웃에게 그 사랑이 또 전달까지 되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결국은 전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많이 그럼요. 느끼시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느끼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약을 끊는 네. 저희 일생의 한 1년의 기간 동안이 저는 하나님과만 온전히 동행한 시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동행할 수 있었던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뼈 때리는 그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 말씀이 제가 정말 뼈를 때린다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와닿았던 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다 알잖아요. 네네네. 남 사랑해야 돼. 그럼요. 뭐 이렇게 베풀어야 되고. 네네.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내 몸과 같이 나를 먼저 사랑해야 그렇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음.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나를 사랑하면서 저에게 생각지 않은 어떤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예. 제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 남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인류애가 있거나 뭐 이타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 저를 알거든요. 네. 진짜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제가 부활절에 교회를 가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약을 다 끊고 나서 되게 기쁠 줄 알았는데 안 기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바뀐 상황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거예요. 상황 똑같으니까. 여전히 잠을 못 자고 증상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약만 끊었지 아무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지만 거기서 무너지는 좌절감이 상당히 컸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 찬양. 네, 그 찬양이 그래요. 딱 들리면서 얼마나 제가 눈물이 저도 쏟아지던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네.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거는 내 기도나 내가 혼자 왔지만 예.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좋아지는 순간까지 내가 나를 설 때까지 모르는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가 계속 함께 하는구나. 이거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저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됐고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감하게 됐어요. 그렇네요. 정말 정수 씨처럼 이렇게 잘 주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참 아무것도 아닌 네. 잠이지만 얼마나 잠이 소중한지를 깨달으셨으니까. 요즘은 어떻게 푹 잘 주무세요? 요즘은 굉장히 잘 자요. 아, 그래요? 제가 원래 예민한 사람이라 예. 이렇게 베개에 머리 대면은 바로 주무시는 분 너무 부러웠는데 네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하니까. 누우면 뭐 한 대여섯 시간은 그래도 자고 네. 뭐 보통 사람들처럼 뒤척이거나 예. 아니면 좀 더 빨리 잠드는 날도 있고 뭐 코 고는 날도 있고 예. 정말 평범한 잠을 자요. 그래요. 제가 원하던 잠. 그러네요. 우리 연희엘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성도님 말씀 들으면서 그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네네.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수면제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또 끊고 나서도 엄청 힘드셨잖아요. 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아까 어렸을 때 그 꿈과 하나님께서 힘든 가운데 희망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루어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네. 진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네. 네, 하는 걸 네. 느꼈고, 나를 사랑하는 게 남에게 받으려고 하는 거를 나에게 해주는 거. 이게 네.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럼요. 저는 진짜 온전한 그 회복의 과정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면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많이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 사실 요즘은 자주 쓰지는 단어가 아니지만 전 제 생각에 온 국민이 앓고 있는 병인데 진단하지 않는 병 이름이 있어요. 바로 화병이라는 거거든요. 예전 어르신들은 화병으로 돌아가시기도 했거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울분과 화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화에 의해서 돌아가시기도 했을 아주 무서운 병이거든요. 네. 화병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데 계속 약만 먹고 있으니 결국은 왼쪽 팔이 부러졌는데 오른쪽 팔에 연고만 바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가 치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가 안 네.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뼈를 다쳤을 때 재활을 하듯이 마음이 손상을 받았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도 재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육체처럼. 그 재활도 역시 육체처럼 하나 둘 천천히 사용하면서. 그것은 그런데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잖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결국은 온전한 잠도 이룰 수 있고 건강한 내 육체, 주님이 주신 성전과 같은 내 육체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세우신 단약 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잠의 중요성과 사랑하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성도님을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